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신과 나눈 교감의 일부인데요. 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처벌과 조건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인류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일 수 있다. 이런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가 우리한테 익숙한 세계관의 근간을 막 흔드는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의 사랑은 정말 조건적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 뒤에는 정말 심판과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그냥 아주 정교하게 짜인 이야기일 뿐이라면 어떨까? 이런 질문들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보죠. 첫 번째로 다룰 환상이 처벌이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글이 아주 날카로운 모순을 지적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네. 만약 신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이 죽음이라면 왜 신의 뜻을 충실히 따른 선한 사람들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걸까요? 이거 정말 어릴 때부터 한 번쯤은 품어봤을 의문이잖아요. 맞아요.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가 정말 기가 막힌 서사를 만들어냈다고 이 글은 설명해요. 기가 막힌 서사요? 네, 바로 죽음 그 자체가 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에 진짜 심판이 있다는 개념이죠.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영원한 고통이라는 처벌을 내린다. 이런 사후세계관을 구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공통된 현상에다가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그 논리적인 허점을 메웠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건 이전에 만들어진 또 다른 환상 덕분이었다고 지적해요. 또 다른 환상이요? 바로 부족이 존재한다는 네 번째 환상인데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심지어 삶 그 자체도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상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고요.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죽음 너머의 영생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심리랄까요? 와, 듣고 보니 환상들이 서로를 이렇게 지지하면서 거대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영생을 원하게 되고 또 영생이라는 보상을 설정하기 위해서 선과 악에 따른 처벌 개념이 필요해지고요. 정말 정교하게 짜인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틀렸다. 네, 그 한마디가 이 글의 핵심적인 전환점이에요. 저자는 죽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신과 죽음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신과 죽음이요? 네, 만약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면 그중 어느 한 부분이 사라지거나 죽는다는 건 곧 신 전체가 죽는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진실을 보려면 죽음이라는 환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잠시만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니? 이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그렇죠. 제 눈앞에서 사람이 죽고 우리는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글이 말하는 건 육체적 활동의 정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 현상의 의미를 완전히 재정의하라는 거죠. 재정이요? 죽음을 끝이나 소멸로 보는 대신에 하나의 체험이 끝나고 다른 체험이 시작되는 전환의 순간으로 보라는 제안이에요. 전환의 순간. 네. 예를 들어서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는 다른 체험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의 나는 이미 죽고 오늘의 나로 다시 태어난 셈이에요. 이 관점을 확장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이전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형성 중인 신 혹은 신의 정보라는 표현이 바로 그 의미죠. 와.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과정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그냥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어제의 내가 죽고 완전히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일종의 부활의 순간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어제의 실수나 후회의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죽음을 두려운 끝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면 부족함이라는 환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삶이 유한하다는 공포가 사라지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정말 흥미로워요. 그렇게 되면 사랑이나 성공 같은 뭔가 한정된 자원을 두고 남들과 경쟁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사실 방 안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진리를 깨닫기 때문이라고요.
솔직히 이 말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저만 해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걸 어떻게 체득할 수 있다는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 어려움이 바로 우리가 환상 속에 깊이 빠져 있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와 너의 구분이 환상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위는 곧 나 자신에게 주는 행위가 되니까요. 아, 경쟁의 필요성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뭐 내 오른손이 왼손을 질투하지 않는 것처럼요. 알겠습니다. 죽음이 벌이 아니고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개념까지는 어떻게든 따라왔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또 생겨요. 이 모든 논의는 완전한 사랑의 존재인 신이 어떻게 처벌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었을까? 이 의문에서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사랑이 넘치는 신이 애초에 왜 처벌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만들어낸 8번째 환상이 바로 조건이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조건이 존재한다. 네, 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사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아,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할 거야 이런 식이군요. 바로 그거죠. 생각해보니 이건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너무 깊숙이 박혀있는 사고방식 같아요. 맞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원하는 거 사줄게 라고 말하는 것부터 직장에서 성과를 내가 인정을 받는 것까지 전부 조건부 사랑, 조건부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이라는 환상은 우리 문명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아요. 과학에서 말하는 인과관계 역시 모든 결과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죠. 아, 그러네요. 하지만 이 글은 그 논리가 최초의 원인, first cause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결국 막다른 길에 부딪힌다고 지적해요. 최초의 원인? 네, 모든 것의 원인이 있다면 맨 처음의 원인은 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결국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부딪히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하나요? 전제 자체를 그냥 뒤집어 버려요. 우주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고요. 조건이 없다? 네, 존재하는 것은 그냥 존재할 뿐이라고 선언해요. 신이 존재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한다는 거죠. 삶도 마찬가지고요. 잠시만요. 우주에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건 너무 극단적인 주장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가령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일종의 조건과 결과인데 이런 인과관계마저 부정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글이 부정하는 건 현상계의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에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가치 있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건부 사랑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에요. 네모난 원처럼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죠. 네네. 사랑은 신이나 삶처럼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에 따라 생기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단언해요. 사랑과 조건?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군요. 네. 조건을 따지는 마음 상태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체험할 수 없고 반대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에는 어떤 조건도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글은 아주 준엄한 경고를 합니다. 경고라고요? 인류가 바로 이 조건이 존재한다는 환상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요.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 즉 완벽한 낙원에 살고 있는데도 말이죠. 낙원에 살고 있는데 파괴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신에게 돌아가기 위해 혹은 구원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특정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믿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저마다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죠. 어떤 종교는 특정 교리를 믿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종교는 특정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요. 용서나 구원 같은 개념들이 바로 그 조건들이고요. 그러네요. 저마다 자기들이 제시하는 조건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죠. 바로 그게 문제라고 이 글은 지적해요. 아, 수많은 종교가 저마다 다른 조건을 내세운다는 사실이야말로 그 모든 조건이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와. 하지만 사람들은 객관성을 잃고 자신의 믿음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 너희는 틀렸다는 분열과 다툼으로
심지어는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전쟁과 살인까지 정당화하는 끔찍한 논리로 이어진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처벌과 조건이라는 어쩌면 인류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가지 거대한 환상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 그리고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스스로를 제한하고 서로를 분열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생각이었네요. 결국 이 글은 선택권을 우리에게 넘기는 것 같아요. 선택권이요? 네, 우리는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존재로서 이미 완벽한 낙원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낙원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길을 굳이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만들죠.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그냥 존재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글의 주장처럼 만약 당신의 삶에서 사랑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혹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채워야 할 그 어떤 조건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딱 하루만이라도 진심으로 믿어본다면 내일 당신의 행동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뀔 것은 무엇일까요?